비전의 사람 느헤미야 세 번째 초막절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는 화요일이 무슨 날일까요? 오는 화요일. 추석이죠? 네, 맞습니다. 추석입니다. 예. 추석인데 추석은 설날, 단오 그리고 한식 이렇게 해서 4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추석이. 추석에 또 다른 말은 가배가 있고요. 중추절이 있고 한가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배는 가위의 이두식 표현이에요. 이두식 표현인데 그 가운데 날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자로 하면 뭘까요? 중추절이죠. 가운데 추자는 가을 추자죠. 그 가운데에 있는 날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한가위는 뭐냐면 한은 크다는 뜻이에요. 가위는 아까 뭐였죠? 중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큰 날, 가을 중에서 가장 큰 날이에요. 그래서 추석에 달이 얼마나죠? 최고 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음력 8월 15일 1년 중에 가장 큰 달이 뜨는 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8월 15일을 추석 명절로 보내죠. 그래서 그런데 이 추석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수확하는 시기를 지내면서 그동안 지내었던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 우리 민족에게 이 추석은 그래서 굉장히 많은 풍요로움을 선사하는 그런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한 해 농사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날이죠. 그래서 오늘 점심은 아주 풍성하게 추석이라고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그 감사의 시간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는 추석이 있다면 미국은 뭐가 있다고요? 땡스기빙, 예, 추수감사절이 있죠. 자, 이렇게 절기는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살펴보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중요한데요. 성경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유월절, 초막절, 77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아직 성경 공부를 안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제가 모르시는 걸 이해합니다. 오늘은 이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가 나오는데요. 무슨 절기가 나왔죠? 오늘 성경 읽으니까 초막절이 나왔죠. 오늘 이 초막절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묵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면 그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죠. Second day.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백성들의 족장들, 그죠? Head of Father's House of all people, Priest, Levites,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왔다는 거죠. 왜 왔을까? 왜? 어제 큐티를 하신 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텐데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함께 그 내용을 먼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죠? 우리가 느헤미야를 1장부터 했으니까 와서 성벽을 며칠 만에 완성합니까? 2일 만에 완성하죠. 굉장한 성과거든요. 굉장한 대단한 일입니다. 수많은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그렇게 완성하죠. 그때가 달력으로 어떤 때냐면 유대력으로 6월 25일입니다. 뭐 양력으로 하면 8월 9월이겠죠. 이렇게 성벽을 완성하고 6월 20일 완성하고 5일 후 7월 1일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수문화 광장에 모였다는 거예요. 왜 모였을까요? 왜?
이게 뭐 귀신 하신 분은 아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그때 7월 1일은 유대력으로 나팔절, 신년절이라고 유대 사람들의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문학 광장에 굉장히 많이 모였겠죠.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요구한 게 있어요. 에스라에게 뭘 요구하냐면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왜? 그렇죠. 율법의 말씀을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너무나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느냐 하면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문업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말씀을 들었다고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뭐 조금 늦으면 6시일 거고 빠르면 5시. 몇 시간이에요? 6, 7시간 동안을 그 말씀을 줄기차게 집중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6시간 설교하면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은데 다 그냥 집에 가셨을 것 같은데, 그것도 집중력을 가지고 다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들의 마음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넘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하고 또 집에 가서 성경 안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들이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그 안에 열정이 넘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찬란한 이스라엘 왕조를 누려왔었잖아요. 그러나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긴 세월을 동안 포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떠나본 사람은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떠났을 때 그 영혼이 얼마나 갈급하고 공허하고 어려운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여호와를 찾는다. 내 여호와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결국. 여호와를 찾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포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풍성하게 그전에는 누렸던 말씀을 전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에 대한 그 기가, 갈급함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그런 가운데 그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그 어렵게 짓고 나와서 세월을 시작하는 그 한 해가 시작되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우리 교회도 1월 1일 되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잖아요. 올해는 정말 성경 백독 아니지. 일독해야지 이런 마음 많이 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만이 사람을 살리거든요. 말씀만이 사람을 바꿉니다. 어떤 사람들의 컨설팅, 카운셀러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위로만 좀 할 뿐이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그 영적인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절실함이 컸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요, 이 말씀에 간절한 사람이 모여있는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됐습니다. 이들의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으니까 그 수문학 광장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포토마에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도 말씀의 사모함으로 가득하기를 아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사모합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조영구 지사님은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남편한테. 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남편분한테 이야기해줘. Let us read the Bible. Wife said.
Everyday. 또한 이렇게 말씀에 사모했던 이들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말씀을 펴니까요.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전부 다 확 일어섰다는 거예요. 이 일어섰다는 의미는요. 내가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결단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 주니까요. 백성들이 다 웁니다. 여기 울다는 표현은요. 이런 바카라고 하거든요. 원래 원문에 보면 복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장을 보면 이 분사형이거든요. 뭐냐면 그냥 잠시 울다가 멈춘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뒤집어 엎고 나를 새롭게 해서 끊임없이 흐느끼며 끄덕끄덕 울었던 그 표현이라는 것이죠. 왜 이들이 말씀을 듣자 이렇게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인 그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 별로 죄 지은 거 없는데 나름대로 깔끔하게 살았고 클리어하게 살았고 남 해롭게 한 적 없고 조용하게 착하게 잘 살아왔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의 기준에 딱 내가 비추어지니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걸 처절하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여기 와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 있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요, 바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걸 깨달으면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아직 모르고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라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은혜의 시간이 12장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13장의 13절의 말씀이 시작되었는데요. 그 이튿날입니다. 그 이튿날. 그죠? 이튿날. 그런데 왜 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왔을까요?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 싶었어요. 율법의 말씀 더 알고 싶은 갈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요,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기예요. 그죠? 새해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학자인 에스라에게 이 말씀을 배우려고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 율법의 말씀을 읽어가다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바로 초막절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3대 명절을 이야기했죠. 6월절, 7.7절, 초막절을 이야기했는데 분명히 그 말씀 안에 그 6월절과 7.7절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이 초막절이 왜 여기서 기록하지 않냐면 초막절만 이야기했냐면 그들에게 이 초막절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딴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들의 이 상황 속에 이 초막절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자, 그죠? 이 말씀을 봤는데 그러면 초막절은 무슨 날이에요? 어떤 날입니까?
네, 공부를 좀 하시고 성경 읽으신 분은 조금 아시는데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이스라엘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에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이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만 써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되죠. 다음에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죠? 아멘. 이 초막절의 말씀에 보면 7일 동안 지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초막에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광야에서 어떤 은혜가 있었기에 그것을 기억해라는 것일까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척박합니다. 척박하기 그지없습니다. 누런 그 초록색, 우리 정숙자지 집사님 입은 그 초록색은 하나도 볼 수, 녹색은 하나도 볼 수 없는 그냥 누런 곳,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살인과 같은 더위, 또 저녁에는 영하를 넘나드는 그 추위, 그것이 가득한 곳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요, 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 살인과 같은 이글이글거리는 태양빛 가운데 있을 때 구름 기둥으로 그 더위를 막아주셨어요. 또 이가 덜덜덜 떨리는 살을 에이는 듯한 그 추위의 밤 속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가 내렸습니다. 거기에다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졌습니다. 신기한 것은 가나안에 발을 디디고 딱 첫 소사물을 가지니까 어떻게 되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딱 멈추는 그런 은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경험했다는 것이죠. 광야는 이러한 은혜와 함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훈련하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그러거든요. 광야는 지성소의 드바르와 다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 뜻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요,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그레이스를 체험하는, 익스피리언스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광야에서만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것이죠. 백성들은요, 그 초막절을 지킴을 통해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셨던 그 은혜들을 새록새록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내용인데요, 저번에 말씀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했더라도 은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캡틴이라는 개가 있었는데요, 이 캡틴이라는 개가 6년 동안 매일 밤마다 무덤에서 잔다고 합니다. 그럼 볼까요?
그 주인은 미가엘 구주말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죽었어요. 근데 주인이 죽자 이 캡틴이 갑자기 사라져요.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 가족이 어유 캡틴이 사라졌다고 전단지도 돌리고 이래서 찾으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파운드 할 수가 없었어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몇 주이 늦은 밤에 묘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무덤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 캡틴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묘지 관리인에게 연락해서 가족들에게 연락하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걔를 데려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달려가고 안아가지고 집을 데려왔어요. 근데 이 캡틴이 밤만 되면 끙끙거리는 거예요. 그러고 뭐 문을 긁잖아요. 뭔가 불편하면 그러잖아요. 밖에 나가려고 문을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는데요. 나가면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보니까요. 캡틴은 3마일이나 되는 거리의 그 주인의 묘지에 밤마다 가서 주인의 묘지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렇게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묘지 관리는 매일 저녁 6시가 되면 문을 닫지 않아요. 제가 오니까 열어놓고 한다는데 그러면 그 시간에 와서 온 밤을 주인의 무덤을 지키며 그곳에 자다가 아침이 되면 싹 떠난다고 해요. 캡틴이란 저게 왜 저렇게 할까요?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요.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겠다는 결단의 의지라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막절의 의미를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광야의 시간이요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닙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때로는 죽고 싶기조차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힘들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들 많았습니까?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더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1:1 양육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요. 참 힘들었겠다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미국까지 오셔서 그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참아왔을까?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또 죽으려고 했던 분도 계시고 그 아픔을 끄집어내지도 못하고 꾹꾹꾹 담아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내 인생을 한탄하고 내 인생을 원망하고 내가 잘못 살아왔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가운데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 맞아. 내가 그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막아주셨지, 지켜주셨지, 피할 길을 주셨지. 내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지. 이러한 것들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섬기던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처음 올 때 아이가 4명이었어요. 막내까지 배 임신해가지고 배가 불룩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들어왔는데 혹시 뱃속의 아이 때문에 출산 원정이라고 해가지고 추방당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이민국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아이들은 많죠. 할 줄 아는 건 없죠. 무작정 이민 왔는데 앞이 팍팍했다고 해요. 날마다 우는 게 일이었다고 합니다. 온 사방은 다 막혀있고 앞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정말 아는 한국 사람 좀 있었겠죠. 어쨌든 조금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 그런데 생면부지에 미국 사람이 갑자기 잘 알지도 못하는데 찾아와서 도와주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광야 가운데서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고 또한 똑같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열심히 도와주고 관심 가져주고 챙겨주는 그런 섬기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이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귀한 공동체의 백성들이요, 초막절에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그 안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마지막 에스라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무례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적극 순종해갖고 나가서 가지들을 다 모아서 초막을 짓고 가니까 그랬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절기 내내 집에 돌아가지도 않고 그 흐름한 초막 가운데 그 좋은 집을 놔놓고 그 초막 가운데 7일 동안 지내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선조들의 그 광야의 은혜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조들을 어떻게 지켜오셨는지, 어떻게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행하셨는지,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 새록새록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광야의 은혜들을 믿음으로 하나하나 해석했을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감정으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석하며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초막절은요, 광야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광야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어떻게 인도했었고 어떻게 도와주셨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들, 그 미래의 고난들조차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늘 기억하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